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한 3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극적이었죠. 그래서 회심 이후의 사역도 회심한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굉장히 사울은 조용히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가는 곳마다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울은 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고, 22절에서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울의 파장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울이 사역하기 전과 사역하기 후가 달라질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고, 한 부류는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공모를 했죠.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을 사울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간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가서 또 사울이 뭘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면 좀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좋은데, 어디를 가면 여러분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참 사울의 인생이야말로 참 힘든 인생이죠. 사울은 어디를 가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늘 따라다녔어요. 참 힘든 인생이죠.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으로 품은 게 아니라 공모를 한 거죠. 계획을 세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다메섹에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물론 박해는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찾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빨리 사람이 변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석학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으로 치자면 뭐 최고고, 여러분 지금 뭐 서울대 나온다고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 모든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기독교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요즘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 그 선봉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수에 가서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후원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괘씸하죠.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완전한 대립이거든요. 기독교에 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저 사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 박해하고 핍박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유대교 엘리트였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했던 사울이 유대인 앞에 나타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사울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서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르고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와 원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에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담대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전했던 복음 전하는 태도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주도했단 말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단 말이죠. 담대하게 주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풀어서 신약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스데반의 담대함과 확신을 봤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단 말이죠. 자기가 전했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다 지켜봤냐면 사울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나니 이제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에 전했던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스데반이 죽었는데 더 대단한 스데반이 또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누가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을 누가 이끄셨냐면 성령께서 사울을 이끄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울은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든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성령에게 자기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유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일어나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만들어보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극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좋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는 일어나요. 내가 원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끊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자연스럽게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필요한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지는 어떤 역사가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연금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주님이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 너무 우리는 눌려있고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성령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존하며 하나님에 의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의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하늘의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대학도 잘 나오고 경영학과 졸업해서 직장도 얻었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목회를 하고 뭐가 그렇게 그러냐, 뭐 사례 월급은 쥐뿔만큼도 못 받으면서 먹고는 사냐.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결혼을 하겠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네 인생을 네가 아버지가 책임져 주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것도 떼어내고 저것도 떼어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마라톤 하는데 오리털 파카 입고 안에다 또 잠바 입고 바지 두꺼운 거 입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마라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라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벗어야 돼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지고 해서 잘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럼 못 가요. 이걸 벗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유하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도 짊어지고 자기의 의로움도 짊어지고 자기의 경력도 짊어지고 자기의 인생도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못 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벗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니까 와, 자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구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하고 들창문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면 다메섹의 왕이에요. 분봉왕 같은 왕이죠.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잡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돈을 줘서 아레다 왕에게 사울 좀 잡아주세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이라는 동네, 온 동네가 사울 한 사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사울은 어쩔 수 없어요. 2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날 밤에 사울을 그 성에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내려서 거기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킨 겁니다. 사울의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세상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울이 혼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제자들을 세워두시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옆에 붙어주시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울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여기 가서 도망가고 저기 가서 도망가고 여기 가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원동력을 얻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다가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벽에서 그 제자들이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근데 그 과정이 몇 년이냐면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3년이라는 과정의 기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왜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아라비아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에 도대체 광야 가서 그럼 사막에 뭐가 있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왜 가?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왜 갔을까? 아라비아 광야, 이곳은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떠돌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사셨어요? 40년 동안 사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광야예요.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물질의 소리도 안 들리고 성공의 소리도 안 들리고 세상의 영광의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장소가 광야였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사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그나마 거의 3년 동안 사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열어서 배우고 깨닫고 알고 만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라는 사도의 직분을 바로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굳이 사울은 1장 17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됐는데 사람이 내 머리에 안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머리에 안수하셔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과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과 의논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직접 받은 복음의 진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과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로마서가 나왔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든 복음의 진수가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코카콜라 사장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코카콜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아? 제가 옛날에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때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코카콜라 사장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어요.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코카콜라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코카콜라 사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자님 와서 바늘로 여기다 내 살에다 한번 찔러보라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나온대요.
자기의 전 인생을 뭐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살에다가 바늘을 찌르면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소망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아멘.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만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자랑,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의 자랑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나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별 의미 없는 얘기들, 꿈이고 환상이고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층천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3층천? 3층천이 어딘지도 모르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3층천은 아마 낙원일 거예요. 낙원에 누가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봤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봤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누가 가봤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경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에 지배받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지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모임이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부르셔서 거기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10시간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골방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 때로는 광야가 고통스럽지만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놀라움을 목격함으로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따르고 그 인생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가 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울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도망다니는 인생.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망자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로 갔더니 저기로, 안디옥에 있더니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갔더니 또 저기 다시 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더베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서 또 저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자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 오늘 여기도 보면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소로 어디에요? 저기 다소로 갔다가 다시 또 안디옥으로 왔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고 고통받고 힘든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삶이, 이렇게 초라한 삶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 계속 도망다니는데 성도들도 계속 박해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대요. 신기하게도요.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곳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과 은혜가 되지만 이런 역사와 함께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기독교와 성도들이 가지는 든든함, 확신, 힘과 능력은 형통과 순탄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지는 든든함과 확신은 난관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난관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 안에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 한계 안에 있는데 성령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보여줍니까?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주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울은 살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예요. 죽을 위기도 가고 고통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온갖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그걸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에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을 보세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라고. 여러분의 밧줄을 다 끊어내시고 썩은 동아줄 다 끊어내시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안에가 다 썩어버렸어요. 요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자꾸 그런 데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들이 막 중국에서 들어온 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초라해 보이는데 근데 그걸 잡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난관은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난관을 우리에 두시고 그리고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가셔서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하고 고통당하고 도망가고 죽인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위로가 생기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넘쳐가고 있어요. 고통당하는데 고난당하는데 도망다니는 상황이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평안함이며 이것이 신자의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채워진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고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평안을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손에서 그것을 다 빼앗아 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사울은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든든하게 이루어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또 만날 만한 것들이 없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의지하였던 것이 끊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섭리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현실의 문제를 파헤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고 능력있게 역사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45장입니다.